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처음이 아니면 참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처음이 아니면 참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8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멸망의 주된 원인으로 술과 독주의 취함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29장에서는 그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죄악을 술과 독주의 취함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취함이 알고 보면 알코올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가 밝히십니다. 이사야서 앞장 오늘 30장인데 29장 9절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취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쓴 이사야를 흉내내서 우리나라 술 얘기 좀 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주업계 양대 산맥 하면은 본래 진로라는 이름이었던 지금 참이슬과 그리고 롯데에서 만들어내는 처음처럼이라는 술이 시장을 둘로 갈라서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1위인 참이슬을 향하여 2위인 처음처럼의 공세가 아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세를 최근에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소주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주의 이름이 처음처럼인데 처음처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순한 처음처럼, 부드러운 처음처럼, 처음처럼 진한. 근데 도수가 순한 처음처럼 16.5도, 부드러운 처음처럼은 17도, 그리고 처음처럼 진한은 20도. 이렇게 하니까 이 진로 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희석식 소주의 알코올 농도의 마지노선은 20도라는 거예요. 근데 20도를 무시하고 16.5도, 17도짜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소주가 아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도 즐겨찾기라는 이름의 소주를 또 냈는데 그게 15.5도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둘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주업계에서 이제 참이슬이 1위고 처음처럼이 2위인데 수도권 대부분의 식당이나 주류 판매업소에서는 이 진로, 그러니까 참이슬과 처음처럼을 같이 구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아주머니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면은 참이슬 드릴까요? 처음처럼 드릴까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참이슬 처음처럼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참과 처음 중에 어느 거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님들도 참 주세요. 처음 주세요. 참은 참이슬이고 처음은 처음처럼이니까. 참이냐 처음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손님들이 고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는 바로 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참이냐 처음이냐.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처음이 아니면 절대로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고백을 하더라도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입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처음 대상이 아니시면 그 하나님 관계는 절대로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관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관계의 처음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관계의 대상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참일 수 없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신학 박사님께서 신학 교수님께서 집에서 일이 생겼어요. 자식 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자식이 점점 나쁜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대학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7시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몇 번 불렀을까요? 7개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셀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의한 7시간의 모든 내용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식 문제에 매이고 교회 문제에 매여 있으면서 1년 내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나온 설교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마음의 처음 자리에, 마음이 관계하는 처음 자리에 자식이 들어오든 교회 문제가 들어오든 그 무엇이 들어오든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입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이 관계의 처음 자리에서 만날 때라야만 참으로 만나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소주처럼 참과 처음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왕 사르곤 2세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아수르의 압박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으로서도 남하하는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남왕국 유다예요. 남왕국 유다가 없어지고 나면 곧바로 이제 자기들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당한 조처를 취한 겁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못마땅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5,500만 남한 국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일성 뭡니까?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우리나라는 선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선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모든 세상 나라의 임금이 그렇게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선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선민 되기 어려워요. 선민만 아니었으면 이런 욕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말겠지요. 근데 선민 유일하게 택한 이 선민의 나라 남아국 유다 이제 북왕국도 망했으니까 남아국 유다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수르의 압박감을 마주 대항하기 위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게 무슨 패역한 자식들 화 있을진저까지 죄에 죄를 더하는 일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짜. 애굽하고 동맹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아주 악담을 정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쪽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보세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님 소레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뜻은 나의 반역하는 아이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고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식들아 라는 것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녀들을 신명기 21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가운데 그 자식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들 가운데서는 부모를 반역하거나 거역하는 사람 자녀들이 아예 안 보이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일입니까? 지금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무슨 율법을 어겼거나 언뜻 보기에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하는 이 얘기,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건데 죄에 죄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본래 죄가 있고 본래 죄에 보태지는 죄가 있어요. 그 본래 죄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했습니다만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본래의 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죄예요.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공간이 넓어졌다거나 거리가 길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다른 대상들이 많이 끼어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처음으로 관계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관계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근데 나는 처음처럼 관계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 처음 자리에 모시지 않는 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내 마음의 처음 자리에 있는 대상과 만난다는 것은 마음이 밀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이 밀착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처음 대상의 상태가 내 마음에 느낌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 같은 경우 자식 문제가 마음의 처음 자리에 있어요. 자식이 처음. 그러면 자식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면 안 좋은 대로 그대로 그 교수님 마음에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그 교수님의 마음의 전체의 정서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자리에 있는 것의 상태가 내 마음에 느낌을 주고 그 느낌이 내 마음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만나게 되고 관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느낌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이 유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죽지세로 불가항력의 강력함을 지니고 남하하고 있는 아수르가 마음의 처음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좋아해서 처음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싫어해서 처음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해서 붙잡으면서 행복하다고 믿거나 싫어해서 없어져야만 행복하다고 믿거나 동전의 앞과 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처음 자리면 그 아수르의 상태가 내 마음에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뭐예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말도 못할 염려예요. 그럼 그 두려움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두 공포에 지배된 상태에서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구하고 대처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 모든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추진 이런 모든 과정이 공포라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라면 우린 죽었구나 라는 느낌에서 나오는 판단, 생각, 행동. 근데 이 모든 게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본래 죄악은 아수르를 마음의 처음 자리에 둔 것이 첫 번째 본래 죄악이고 그 죄에 죄를 더했다. 더해진 죄는 뭐냐면 그 아수르가 주는 느낌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그 느낌 하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애굽의 동맹을 요청하자라는 이런 모든 그 후속 조처들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계셨더라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이 다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죄에다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수르가 그러면 그 무서운 기세로 남하하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인간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똑같이 무섭죠. 애굽이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북왕국이 지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걸 봤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중국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북한을 몰살시키고 자기네 나라가 차지했다. 온 세계의 비난에도 무릅쓰고 38선 이북까지 중국이 쳐들어왔다.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무섭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선민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면 죄에 죄를 더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태가 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고 아수르가 처음 자리, 마음의 처음 자리에 와 있는 이 상태를 번제단에서 죽이는데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아수르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근데 그 남한국 유다 선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수르를 맞서 싸우거나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방어 전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내 마음에 처음 자리를 차지하고 온 상태가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고 하나님이 처음 자리인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한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보다 히스기야 나중에는 두 번째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게 되지 않아요? 성전에서 기도드림 때문에. 근데 그 얘기보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고 좋아요.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온 백성이 성전 앞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모래알처럼 많이 몰려와서 단숨에 삼켜버리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린 아무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적군을 향하여 나가는 행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군대가 앞서야 되는데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이 앞섭니까? 군대에 앞서서 나갑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는 제사장 혼자 드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상번제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금식하는 가운데 어린 양이 아침과 저녁으로 다 죽는 걸 보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는 건데 어떤 내가 죽을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내 마음에서 처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웠다. 거기서 주는 느낌이 처음 자리가 주는 느낌으로 지배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사실이 처음 자리가 돼버린 내 마음이 어린 양과 죽는다. 어린 양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온 백성이 계속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야하실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처음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들어서니까 그 적군들이 처음 자리였을 때 주던 느낌과는 다르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오니까 평강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향해 나가는데 무방비 상태의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이사야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된다. 하나님을 처음 자리에 모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마지막에 아수르가 하나님이 몽댕이로 두드려 팰 것이다. 아수르를 두드려 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앞장에서도 28장에서도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람에 나는 한낮 겨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가 지금 아수르를 처음 자리에 두고 그 처음 자리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마음의 느낌을 받고 있다.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근데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맞는 것이냐? 그게 참된 마음가짐이고 참된 느낌이냐? 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수르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를 처음 자리에 놓고 아수르로부터 느낌을 받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아니 왜
내 앞에서는 한낱 겨로 보이는 앗수르에게 그렇게 앗수르가 겨처럼 보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데도 너희는 그 앗수르를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느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까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돈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처음 자리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자리에 들어선 돈 문제가 내 마음에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 이제 망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지금 너한테 임한 돈 문제가 너를 망하게 할 정도로 굉장한 것이냐? 내 눈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너는 왜 그걸 갖고 망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처음 자리에. 하나님을 처음 자리로 모셨다면 그 돈 문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는 그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나. 씨름을 하면 할수록 더 밀착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주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돈 문제 때문에 나는 기어코 죽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갖는 거예요. 응? 자살하는 분들이 왜 그래요? 세상에서 터진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주는 느낌에 짓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 자체의 무게에 눌려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주는 느낌의 무게에 눌려 죽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두고 계시는데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아직 내 생명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느끼는 느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느낌의 무게 때문에 눌려 죽는다고요. 왜 그래요? 그 문제를 처음으로 마음의 첫 번째 관계의 자리에 놔뒀으니까. 근데 다 참이 아니에요. 다 거짓 느낌이에요. 앗수르의 실체는 어떨 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 생활화, 번제단의 생활화를 통해서, 상번제의 생활화를 통해,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처음 자리에, 내 마음에서 처음 자리에 와 계실 때에 앗수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돈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건강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자식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국가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자리가 아니고 국가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교회 문제, 부흥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처음 자리에서 주는 느낌을 갖고 짓눌려서 살면서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상태를 번제단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배워보질 못했으니까.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돈 문제에 짓눌려서, 돈 문제를 처음 자리에 놓고는 돈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모두가 다 짓눌려서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상번제가 진행이 돼요. 다 굶어 죽어도 상번제는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마음에 느낌을 주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의 느낌을 주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문제들, 내 마음에 처음 자리에 와 있는 것들, 그것이 처음 자리에 와서 나에게 느낌을 주고 있는 상태인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온전히 하늘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상태예요. 세상의 것들이 처음 자리에 와 있는 그러한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처음 것이 주는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추진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요. 다 죄를 더하는 것이고 패역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한 정도의 악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처음 자리에 들어서 있고 그것의 느낌을 받고 짓눌린 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싸움은 돈 문제를 직접 내 손을 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건강 문제를 손을 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자녀 문제를 내가 손을 대서 싸우고, 국가 문제를 내가 손을 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이 처음 자리에 와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죽여서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들어온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십자가를 붙잡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처음 자리에 들어서시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앗수르, 침공해 내려오는 앗수르와 마찬가지로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 것이 보이고, 처음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느낌, 이 세상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계부터는 그렇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관계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선민의 복음적인 복지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내 처음 자리에 들어온 이 세상 것이 주는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마음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죽자고 싸워보는 겁니다. 문제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게 해주셔서 처음과 참이 언제나 하나 되어 내게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하에 오늘도 목숨 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